9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배분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올해는 부흥에 대한 말씀을 매주 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르지만 각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 지난주부터 신약 성경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모습 그것을 통하여서 또 부흥을 생각하고 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 힘을 얻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함께 먹고 전심으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의 동사인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앞에 나와 있는데 전적으로 더 가까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동사 지속적으로 지키다, 굳게 고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뭐냐면 전적으로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적으로 힘쓰는 것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것에 전적으로 힘을 썼는가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성장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힘을 썼다라고 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스카르테레오 전적으로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인데 힘을 다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힘이 있어야 힘을 쓰는데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집중해서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힘은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싶어집니다. 떡을 떼어서 함께 먹음으로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먹을거리를 나누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말은 성찬을 한다, 애찬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함께 먹으면 서로 사랑스러워지고 그래서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며 돕게 됩니다. 어떤 거지가 큰 부자인 랍비의 집 대문 기둥에 등을 비비면서 긁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목격했던 부자 랍비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데려다가 목욕을 시켜주었습니다. 옷을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 이튿날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지 부부가 어제 그 거지처럼 이 부자 랍비의 집에 대문에다가 등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거지 부부는 쫓겨났습니다. 실컷 매맞고 쫓겨났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을 했을까요? 불평하니까 랍비가 그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제 거제는 혼자였지 않느냐. 기둥에 비벼서 긁을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는 둘인데 왜 서로 긁어주면 되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거제 부부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는 뭐냐면 서로 돕지 않는 죄였습니다. 우리도 심판날에 서로 돕지 못한 죄로 인하여 책망받을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생기면 적은 양이라도 나누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서로 돌보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힘이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힘을 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신기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힘이 생기면 나무를 헛뜯는데 혈안이 됩니다. 배에 힘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 막 욕하는데 힘을 씁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일이, 이 단어, 처음에 소개드렸던 이 단어는 지속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지속적으로 힘을 받아서 힘을 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1903년 원산 지역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라기보다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경회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지방 와가지고는 사경회를 하는 걸 못 봐가지고 사경회를 모릅니다. 근데 전에 있던 지방에서는 다 사경회를 했습니다. 사경회라고 하는 건 이제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성경을 배우는 사경회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감리교에서 시작됐습니다. 1903년 원산 지역에서 사교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회중들이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죄를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케 됩니다. 특별히 하디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죠. 성경을 가르치고 자기가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이 큰 영향력을 미쳐서 이 사경회가 매년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경회가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고 회개의 기도와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부흥운동으로 발전되었습니다. 1906년에는 이 하디 선교사가 평양에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강사로 초빙되어서 사경회를 인도하였습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참여했던 회중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도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평양에서 이것이 부흥회로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경회는 부흥회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르쳤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경회를 한 겁니다.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뭘 가르쳤는가? 사도들이 가르쳤다라고 했는데 복수의 사도죠. 여러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한 가지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동일한 것을 가르쳤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뿌리를 둔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은 무엇일까?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성경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무엇을 가르쳤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짧게 이야기하면 뭘 가르쳤을까? 예수님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쳤을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주관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냥 객관적인 어떤 사실로 있지 아니하고 나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 것이 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 가르치심을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 지키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붙잡고 다른 가르침을 물리칠 때 우리는 사도들의 교통의 실제 안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찬을 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우리가 매주 성찬하지 않지만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씩 올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성찬을 할 때 우리는 하나였다,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알려주는 문헌이 있는데 그것을 디다케라고 합니다. 1세기 말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12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는 1부부터 4부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부에는 두 가지 길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은 뭐냐면 하나는 생명의 길, 또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1부에서 사망의 길은 무엇일까? 이거는 이제 저 끝에 5장에서 이야기했는데 1장에 보면 생명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길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않는 것,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박해하는 이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오른쪽 뺨을 때리며 다른 쪽도 돌려대고 1000걸음을 요구하면 2000걸음을 같이 가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까지 주십시오. 자신의 것을 가져가면 달라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낙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사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기억하고 그를 주님처럼 여기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얻기보다는 주기 위해 손을 펴고 주는 것을 망설이지 않으며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5장에서는 죽음의 길을 말합니다. 죽음의 길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음행하며 도둑질하고 우상 숭배하고 마술과 위증과 교활과 오만과 악행과 음란 패설과 진리를 미워하고 거짓을 사랑하고 정의 보수를 모르는 사람들, 억누르는 일을 짓누르고 부자들을 옹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일부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은 거의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옮겼습니다. 디다케는 바울 서신이나 요한 서신 이런 데서는 보이지 않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뚜렷이 강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생명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는 건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배운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상영회를 매년 하듯이 우리가 복음을 매번 듣듯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이고 모든 물건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소유도 팔고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천국의 모습이 재현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모아서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집에서는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상 그렇게 복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가? 그는 하나님께 찬미를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생활을 하잖아요. 복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느꼈던 행복감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미했습니다. 그들이 불신자들이 볼 때에도 칭찬을 들을 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에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도 호감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이치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어야 하는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싶은 공동체입니다. 나도 거기 끼고 싶다. 나도 저들과 함께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며 기쁨이 충만한 교제가 있게 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은 서로 협력하고 돕고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협력하며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저들은 서로 돕네. 왜냐하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자기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른데 저게 다른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모습이 이제는 세상 속에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좋은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적인 모습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어야 합니다. 정말 우스갯소리입니다. 두 가지 싸우는 데가 있답니다. 어디냐면 국회. 싸우려면 국회나 가지 왜 여기서 싸우냐고. 그런데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교회는 교회 가면 맨날 싸우는 것만 보니까 그래가지고 여기가 교회냐 싸우게, 여기가 국회냐 싸우게, 그런 데는 말이에요. 사실 그거는 만들어낸 말이겠죠. 사실 국회처럼 합의하고 협력해야 될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처럼 하나가 되어야 될 곳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 만들어낸 거겠죠. 비아냥거리려고 만든 거겠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교회가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야 합니다. 2020년 나온 책 가운데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책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서 살 때 하루는 나의 일을 생각하며 걷던 중에 한 빵집에 있던 여인이 내게 먹을 것을 사달라고 했다. 그녀는 예수님처럼 누일 곳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에게 베이글과 커피를 사주려고 했다. 그러자 그녀는 커피는 좋은데 베이글보다는 달걀 샐러드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빙그레 웃으며 얼마든지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웃지 않은 거죠. 그녀의 요구가 썩 기분 좋지 않았다. 가던 길을 멈추며 도와주려는 사람에게 까다롭게 구는 것이 너무하다.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내가 뭘 주던 그냥 감사히 먹을 것이지 게다가 베이글 57센트이지만 달걀 샐러드는 6달러였다. 그날 그 여인에게 달걀 샐러드를 사주면서 혼자 머릿속으로 했던 말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왜 캐비어를 사드릴까요? 라고 빈정거리는 내 목소리도 있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그 여인이 베이글이 아니라 달걀 샐러드를 사달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잇몸이 다 상해가지고 베이글처럼 딱딱한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할 수밖에 없어서 좀 미안하지만 내가 외람되게 달걀 샐러드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준분이 오히려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냉담하고 비판적인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고백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여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깨달았습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은 특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가난하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은 되게 안타까운 선택을 낳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눠줄 때 받는 자와 접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에서 샐러드를 요구했던 그 여인 덕분에 그의 인생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 짧은 대화를 통해서 내 이와 잇몸은 멀쩡하지만 내 속에 망가지고 있는 상한 구석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주님의 떡이라는 값비싸고 부드러운 음식과 주님의 잔에 담긴 값비싼 보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 여러분, 웨슬리가 말하는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닌 제도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최초의 교회를 본받는 영적 공동체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최초의 교회 모델로 웨슬리도 사도행전의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개인의 변화와 또한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설교하고 사역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했습니다. 그것은 순회 전도와 소그룹 중심의 사역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가난하고 눌린 자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물질적인 복지와 영적 풍성함을 함께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지 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곳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보에 실어드렸던 내용을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교회를 잘 안 나오겠다고 하는 그 성도의 신방을 갔습니다. 고집이 원체 세가지고 말을 안 듣는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벼르다가 신방을 갔는데 말씀을 전해도 전혀 이렇게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인데 모닥불을 피고 있었거든요. 모닥불을 피다가 나무 하나를 빼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한쪽에다가 놨습니다. 금방 식었겠죠. 그때 그 성도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이 모임 안에 있지 않냐고 홀로 떨어져 나가면 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그 모닥불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공동체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서 배우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떠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배우는 곳이에요. 물론 실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워야 실천할 수 있겠잖아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곳에서는 어떻게 교제하는가 그걸 배우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기 오면 교제를 어떻게 하는구나, 말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는 이렇게 나눠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실상 계속 가르치는 곳이고 반대로 말하면 계속 배우는 곳입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배우는 곳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배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면 들을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때로는 막 30분도 넘게 하지만 그 중에 한 마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듣기는 좋은데 이건 이제 내 삶에서 실천이 되어져야 하겠죠. 그 실천을 하게 되는 능력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계속 접하면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여러분 귀로 듣는데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아멘. 여러분 입에서 그 말씀이 되새김질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 입에서 실제로 말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들었는데 들음으로 끝나면 죄송하지만 일로 들어왔다 일로 나가잖아요. 그죠? 뭐 일로 들어왔다 여기만 나가고 일로 들어왔다 일로 나가고 저쪽으로 나가고 뒤로도 나가고 막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들은 것을 여러분 입술에서 되새김질하면 남아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시고 입술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사실 우리 성경에는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거든요. 사경에는 날마다 모였던 거예요. 아멘. 만약에 내일부터 우리 사경회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혼자 하세요. 이제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러시냐고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이렇게 읊지러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말씀 전하는 예.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말하면서 제가 듣잖아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 설교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또 봐요. 여러분은 보니까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한번 들으시고 안 들으시잖아요. 유튜브에 다 떠 있는데도 안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설교하고 제가 설교를 제가 나중에 듣거든요. 물론 뭐 짧을 때는 앞에 뒤에만 이렇게 들을 때도 있지만 저는 웬만하면 제 설교를 2번, 3번 다시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 준비한 사람이 제일 은혜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계속 읊조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요. 말씀이 역사하시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나옵니다. 아멘. 이 마음이 나와야 말씀을 들은 증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 미워하는 생각이 들고 정죄하는 마음이 된다라고 하면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들은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광덕중앙교회 교회들을 보니까 나도 거기 한번 가고 싶네. 그 무리에 한번 나도 들어가고 싶네. 이렇게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오면 뭔가 좀 받는 게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이 떡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뭐 국수가 되고 식사가 될 수 있고 하지만 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서로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면 뭔가를 받아가야 돼요. 여러분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되실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 행복을 느끼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아름다운 사람을 통하여 전해지는 것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한번 보십시오. 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더 아름다워진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